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누가 했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먼저 이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맞는 말을 해도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믿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논리 정연하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논리로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과연 저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고 우리는 질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신실하신 분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신실하다고 믿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신실하신 분인지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인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내 삶을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가르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상당히 고상한 표현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말도 안 되나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대충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1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몸이 점점 젊어지네 하면서 2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자기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힘이 없어지고 점점 늙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계속 늙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건강이 허락되었고 그가 건강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자기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변함없이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이후로 네가 몇 년을 더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아브라함은 모르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니면 그냥 약속으로 그칠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25년을 기다려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믿을 수 없는 중에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말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까? 모세에게는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서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라고 소리치면 바다가 진짜로 갈라질 줄 알고 순종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화가 나서 지금 달려들 것 같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길 것이 이해가 돼서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전에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믿는다고 표현하겠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 이성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태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과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선하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점점 늙어가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이시고 성취의 주체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방법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수아가 성을 돌면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과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이 아브라함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히 산 것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착하게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다는 것, 그것을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아브라함이 옳다고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것,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런 계명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길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삶,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선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주하자 하면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무지한 것 때문에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취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을 받을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십니다. 심지어 순종하기도 버거운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논리정연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내가 주장해 놓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잘나서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시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봤더니 이분이 진짜 믿을만한 분이구나,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이구나, 믿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잘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구하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셨던 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주시고 살만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나의 여자 영광을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 약속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sob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며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한 분이셔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주님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셔서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